우리는 추석을 지나고 추석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추석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추석이죠.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막연하게 조상이나 다른 이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면은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외국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부드러워졌지만은 외국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눈길만 마주쳐도 하이, 헬로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눈길이 마주치면은 기분 나빠했었죠. 과거에는 뭔가 피해 의식이 있어가지고 나를 왜 보냐, 왜 째려보냐 이러면서 시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도움을 받거나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은 쉽게 감사의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굳이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있느냐,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작 감사해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것,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서운하거나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속에서 그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살 수 없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고깃가마 옆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그들이 종노릇하면서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먹은 것도 별로 없을 텐데도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 무엇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 감사가 충만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해라. 항상 감사하라. 감사한다 그러면 우리는 꼭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때때로는 나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불행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항상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항상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정도의 차이지만은 우리의 삶이 한 번은 행복한 일이 왔다가 한 번은 불행한 일이 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교차적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행복이 있으면 불행한 일도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항상 그것이 공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더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더 의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 불행합니까? 그의 시각이 항상 안 좋은 일, 나쁜 일, 불행한 일,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 자신에게 주어진 감사의 요소들을 그는 알지를 못하죠.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의 삶 속에 나쁜 일이 없었을까요? 안 좋은 일이 없었을까요? 불행한 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 행복한 일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형편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위험이 있었고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길 만한 그런 일들도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당하고 박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 그들 앞에 고통과 괴로움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다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 세상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열악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 이유를 알고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된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이에요. 언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 교리,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그러한 잡다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보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들이
참된 진리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족함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보다는 참된 진리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 너희가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이. 진리를 안다라고 하면서도 잘못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참된 진리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농협 앞 횡단보도에 아주 말끔하게 정장을 입은 남녀 부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 같은 거 하나 끌고 있고 짐을 하나 들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부부가 어디 가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역 앞에 전도 나오는 이단 있죠? 그 사람들이에요. 그 이단 책자 꽂는 그거를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야, 참 열심이다. 그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아침에 일찍 명절 연휴에 전도하겠다고 나오는 그 모습, 그 열심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하죠. 그러나 그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런 거짓된 진리,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감사의 요인입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이 길이 아니네.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리고 바른 지식을 알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단자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만 구원받는다. 또 주의를 지키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막 기존의 교회의 어떤 그러한 일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자기네 것이 옳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신의 교주를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과 동급으로 예수님의 자리에 놓는 그런 이단들이 넘쳐나고 있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교회 중직자들도, 심지어는 교육자들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미혹당하여서 이단에 넘어간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거짓된 이단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거하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막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은근슬쩍 예수님의 자리로 자기를 올려놓으려고 하면 잘라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요즘 슈퍼스타 목사님들 있죠. 유명한 목사님들, TV에 자주 나오는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좀 알려지면은 이렇게 팬심처럼, 우리 젊은이들 팬심처럼 추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어떤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싶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내가 믿어줄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라는,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자격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원래는 지옥 가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어때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충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보다 잘나지 못했고 누구보다 가지지 못했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욕심이 없어서도 안 되죠. 욕심이 필요합니다. 그 욕심이 우리를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개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욕심이 성장해서 낳는 욕망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 가운데 정말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욕심 때문에
성도가 된 이후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 자기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편 나누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또 육체적인 욕망 속에 빠져 있어서 음행한 일들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심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 날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욕망의 사람, 어떤 욕심을 채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욕망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소망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고 좀 더 재미있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그 욕망을, 욕심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지요. 끝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처음 작은 방 한 칸에서 신혼 살림을 할 때에는 방 두 칸에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방 두 칸이었던 것이 반지하에서 방 두 칸 있는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도 반지하였지만 좋았어요. 왜? 방 두 칸이었으니까.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있었으니까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살다 보니까 우리 저 일산 신도시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아파트에 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제일 가난한 것 같아. 근데 우리도 저기 아파트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제일 가까이 있는 게 18평짜리 아파트였는데 저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18평짜리 전세로 딱 갔어요. 18평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반지하 살 때는 겨울에 석유가 비싸가지고 그냥 옷 잔뜩 껴입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 가니까 그냥 겨울에도 런닝바람으로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좋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애들이 점점 커오죠. 집에 책도 쌓여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좀 더 넓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 좀 더 넓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 넓은 데로 가면 어때요? 평생 행복합니까? 그냥 몇 달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좀 그때만 좀 행복하다가 또 지나고 나면 좀 더 넓은 데로, 더 넓은 데로, 더 넓은 데로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반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타고 있다가 그랜저로 바꿨습니다. 처음에 그랜저 탁 올라타는데 감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차가 있구나. 감격적이었어요. 지금 불만한다는 거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의 눈이 자꾸 더 높이, 더 멀리, 더 많이 자꾸 퍼져가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더 이상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그때 주님께서 너 몇 평에서 살다 왔느냐 물어보시지 않잖아요. 주님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여기 평수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의미 없다. 우리 태양계에서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수금지화 목도 천의 명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구하고 가까운 위성이 어디입니까? 수성이나 화성이잖아요. 근데 화성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얼마나요?
달보다도 더 적어요. 더 적어요. 그 작은 점과 같은 그곳에서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요, 욕심을 던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본다고 한다면은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들보다 권세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더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끼리끼리 있죠. 자기들끼리끼리.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날은 우리가 상 받는 날이고, 그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가 있고 내 생명까지도 주님 드릴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왜 감사합니까? 그들에게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책망한다라는 말, 비난한다, 나무란다, 탓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비난할 것이 없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때때로 뭔가를 잘못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거나 책망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미안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가도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만나시자마자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죄가 이런 죄가 있잖아. 이렇게 책망하신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정말 왕 앞에 엎드려서 죽여주십시오.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잘나지 못했는지, 왜 나는 부족한지, 나는 왜 이런지, 그러면서 때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너 왜 5달란트 받았니? 너 왜 2달란트 받았니? 너 왜 1달란트 받았니? 묻지 않으셔요.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받은 대로,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받은 대로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살면 됩니다.
저 집에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게 아니라, 쟤는 왜 2달란트 받는데 너는 왜 1달란트니? 그게 아니라 오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그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또한 고백하고 있는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복입니다. 사람들은 교제할 때에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교제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저기 우리나라 5대 재벌 그룹 회장들이 있어요. 제가 가가지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남양주 덕소에 있는 강명교회 오인환 목사입니다. 그리고 인사하면은 인사는 받겠죠, 그렇죠? 인사는 받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이 너 빨리 가. 너 때문에 얘기 못하고 있잖아. 빨리 가. 거기 제가 계속 버티면서 그 사람들 이야기 나누는데 끼어들려고 하면은 주책이죠, 그렇죠? 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내가 지금 누구와 교제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 5대 재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위대하고 크고 부유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교제합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는 전화선을 연결해 주셨어요. 뭐예요? 기도이지 않습니까? 기도. 남양주 시장님이 전화번호, 자기 개인 전화, 공용 전화가 아니고 개인 전화번호를 딱 주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시장님이 그래도 좋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업무용 전화번호 말고 개인 전화 그거를 딱 번호를 주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야, 내가 이거 언제 한번 전화해볼까 하고 막 기대에 부풀어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해라.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어. 새벽이도 상관없어. 예의 차릴 필요도 없어. 그냥 아무 때나 어떤 일이든 내가 항상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복, 얼마나 놀랍고 큰 복입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 가지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참된 진리를 알고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날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얼싸 안아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끊임없이 교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더 이상 주님 더 필요 없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으로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